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지으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따르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록된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핍박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친유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이 유대 정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교회를 이제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인기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충에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공동체의 교회의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분열되고 또 흩어지기 마련이지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교회는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교회가 기뻐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또 헤롯 왕이 보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도대체 핍박이 오는데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자는 모습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이 지키는 그 베드로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모습도 역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파수꾼들이 지키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 그 옆에 쫓아가기는 했지만 하루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잡히면 그도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당당하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이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 군병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고난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받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도 은사다. 왜 그렇습니까? 뭐 순교를 내가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순교 역시도 또 고난 역시도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사실 내 힘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밝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의 은사를 받아서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어린 아이들 단계도 있지만 흔히 이제 사춘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춘기는 어떤 답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제가 뭐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막 살아갈까 그럴 때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사춘기를 거쳐온 단계가 있고, 저의 인생 속에서 보면요, 사춘기 때 뭐 잘 몰랐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동료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반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이나 이런 질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방황하는 그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사람들이 그 사춘기라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인생의 그 어른 단계로, 성인 단계로 들어서서 이제는 법과 이런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성도의 이 모습 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밟는 고난을 내가 밟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거치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 거치고 나면 우리 안에 그런 그 고난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를 비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또 이 베드로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쇠사슬, 그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고 베드로가 위복을 갖추고 천사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사슬에 이르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중으로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 이중으로 지키던 그 감옥 문에서 파수꾼들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감옥 문을 파수꾼 앞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전혀 보지를 못해요. 또 옥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을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베드로도 천사와 함께 그런 굳게 닫혔던 이 감옥의 문들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옥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성도가 경험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이런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전에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고난도 이겨내고 이제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곳 쫓아다니다가 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복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난도 받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고난과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환란이 올 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도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어려운 상황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5절과 12절에서는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7월, 8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구에서는 지역별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 속에서 많은 응답이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위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박해 속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 속에서 이전에는 박해가 두려웠지만 자연스럽게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또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박해가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영광의 그 능력의 그 모습으로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모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밝히 비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